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보다, 이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는 거예요. 이 의논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쉽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많이 믿고 따르기 때문에 또 함부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또 자신들에게 또 피해가 갈까 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가 구원자이신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은 명분이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명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명분이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와 이권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
고민할 필요가 뭐가 필요가 있냐? 당연한 거지.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냐? 뭘 고민하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이 한 말,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 집단주의에서 가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각 개개인의 생명, 자유, 평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집단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공산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그 공산주의나 집단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을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수를 위해 어떠한 사람도 희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구화해서 안 됩니다. 회사도 이제 그렇죠. 회사가 회사를 위해 여러분이 희생해야 합니다. 아니죠. 예. 다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충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단주의에 빠져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한 생명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우리는 늘 거기에 배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집단을 위해 개인은 희생을 요구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말은 사실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51절 52절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포된 거예요. 물론 이 대제사장은 악한 의도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악한 자, 이 악한 자의 악함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반도 선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 속에 악함이 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한 건 악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고 해서 그 악한 것이 선언될 수 없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53절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이적을 베풀면은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그래서 이날부터는 물론 이 날이 회의한 날이지만 더 이 날을 더 근본적으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임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의를 통해서 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예수님은 붙잡히시지 않기 위해 이제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죠.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 55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모든 사건, 예수님의 모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일정을 유월절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중심으로. 왜 그러냐? 유월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몸이 아프신 분, 또 연로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 누워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모르세요. 신방을 가면 저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딱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어떠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모든 영세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